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이 자라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9장을 함께 읽으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계속되는 재앙을 통하여 바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재앙이 있죠. 오늘 출애굽기 9장부터는 이제 5번째 재앙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9장 1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강조하는, 또 이렇게 딱 찝어서 말씀하시는, 눌러서 말씀하시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내 백성.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네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야. 너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그렇습니다. 너를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저는 나에게 예배해야 되는 백성이야. 명확한 그 구분을 해나가시는 작업입니다. 해나가는 것. 당시 바로는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스스로도 신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도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자기가 세상에서 경배를 받아야 되는 유일한 사람인 줄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고 세상도 그렇게 알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히 예배를 또 경배를 받아야 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이렇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죠? 몇 장이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9장 3절로 4절. 다른 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맑은 아기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예, 5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라고요? 가축이 죽는 재앙입니다. 가축이 죽는 재앙. 자, 드디어 생명이 죽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생명이 실제적으로 죽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죽으면서 특별히 저들에게 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십니까? 예,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과 애굽 자손의 가축이 이제 구별되는 것. 내 백성이란 증거들을, 나를 예배하는 백성은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구별되어서 보여줍니다. 재앙으로는 가축 재앙인데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굽 백성을 구별하여서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예. 가축도 저들에게는 분명히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가축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유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자, 6번째 재앙은 또 무엇이었죠?
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예, 그 6번째 조항은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악성 종기. 사실 요즘에 악성 종기하면 악성이란 말이 들으면 그건 암인데, 예, 그 당시에도 쉽게 치료가 되지 아니하는 몸의 질병이었습니다. 피부병이 아주 심한 것이죠. 짐승을 넘어서 드디어 사람에게 그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기가 난 것은 그래도 아직은 죽지는 않고 고생을 심하게 하는 정도죠. 아직은 죽지 않고. 예. 그렇지만 점점 가까이 오면서 저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바로왕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점점 더 한계를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재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셨다. 그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영어 표현은요, 그 하트가 딱딱하게 굳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이 못된 마음하고 완악한 마음하고는 좀 또 느낌이 좀 다르죠.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막 들이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동요가 없는 거예요. 이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이 감정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거라면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애통하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8장에 있는 산상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람들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고 또 가난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의에 줄인 마음, 애통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거는 애통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사실인 모습이거든요. 바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악한 그 마음에 애통함의 마음을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버려진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별하여서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망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쪽으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만두면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길로 가는 저들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억울해할 것이 아니고 세상은 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본래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의 이 마음, 완악한 마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건 은혜로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본래 그들의 악함 속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셨어요. 감각이 없게 했어요.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힘들어 하더라도 몸부림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재앙을 당한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집에 돌아오지 않은 분. 예, 출애굽기 9장 1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9장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대상이 누굽니까? 일곱 번째 재앙의 대상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들에게 있어서 신에 대한 기준은 누구겠습니까? 바로에 가지고 있는 권세요, 바로에 가지고 있는 힘이요, 바로에게 보이는 영광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의 기준이에요. 그걸 보면 신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것이 그들에게 기준이 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와 내 신하와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서 신의 기준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바로와 같지 않은 것. 그래서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전에 너희들이 경험했고 너희들이 두려워했던 그 힘과 권세의 근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신하와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계속해서 구별돼서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우박부터 또 이 흑암부터 계속해서 구별되어 있는 고센 땅과는 구별된 재앙을 계속 애굽 백성에게 있는 쪽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5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는 재앙의 수위를 조절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냥 한 번에도 하나님은 다 망하기도 하고 다 저들을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버틸 만큼 하셨다가 또 풀어줬다가 땡겼다가 또 조금 풀어줬다가 하시면서 계속 그것을 10번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시고 있죠? 네, 9장 15절이죠.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 힘대로 풀 배팅을 하면 풀 스윙을 하면 너희는 그냥 한 방에 다 끊어질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세웠다. 누구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입니다. 바로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인 줄 알지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어서 너를 애굽의 왕이 되게 하였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을 보이고 세상은 너의 능력이 최고인 줄 알지만 너 위에 나의 능력을 보여서 정말 세상에서 힘이 세다는 것과 만군의 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보여주어서 너를 통해서 온 천하에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도 아래로는
또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굽 백성과 또 광야에서 또 가나안의 입구에서 했었던 모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만 단순히 경험한 줄 알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나중에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의 간담이 녹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을 보면서. 근데 왜 간담이 녹았냐면 두려워했었냐면 소식들을 다 듣고 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지 이 소식들이 다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 소식들이 점점 그들에게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그들에게서는 두려움이 되고 있었대요. 사실 이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늘 자기네들은 약한 줄 알고 자기네들은 고생하고 지금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광야에서 그냥 고생만 하는 그런 힘없는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시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론 만천하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특별히 세상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권세와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들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나중에는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이 10가지 재앙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6번, 여섯 번째 재앙부터 달라지는 애굽 백성들의 행동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6번째부터 그 백성들과 왕의 그 느낌, 행동의 변화들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몇 장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몇 절에? 9장 그 20절, 21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읽어주세요.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 짐승들을 지방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 짐승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래요. 그동안은 이집트하고 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한 구별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바로의 말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구별했어요.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의 변화들이 명확하게 둘로 딱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여지껏 일어나는 재앙들이 구별된 재앙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애굽 고센 땅에서는 전혀 재앙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속한 애굽 땅에서만 또 이 고생이 있는 것을 보군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도, 이 말은 뭡니까? 바로의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도 이젠 바로의 권위가 이젠 그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우리 세상 말로 이런 거 있죠. 이 말빨이 안 서기 시작한 거예요. 말의 권위가 그들에게 먹혀들지 않게 된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지 살까? 딱 보니까 바로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고 진짜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애굽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음성에 실제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눈치를 보면서 바로의 말에 순종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에 그대로 두었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실질적으로 들려지느냐, 영향력 있게 그의 마음에 받아지느냐 받아지지 않느냐가 그의 행동 속에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제 구별되어서 나타나기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런 뒷배경도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말보다 실질적인 권세가 있음이 저들에게 조금씩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애굽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실질적으로 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는 바로왕이 훨씬 무서워 보였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자였고 그 다음에 그의 말이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입혔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또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배경이 되어지는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집트의 배경과 또 이스라엘의 배경은요, 군대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무기력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바로왕이 더 큰 줄 알았는데, 더 커 보였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배경 속에 안 보이던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바로왕이 점점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들. 그래서 무게중심이 어떻게 해요? 바로왕이었다가 안 보였던 것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들을 의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애굽과 고센을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오는 재앙부터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곱째 재앙이 어떤 우박이 내리는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험이 되었습니까? 우박이 내리는 재앙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어떠한 경험으로 그들에겐 이게 와닿았을까요? 출애굽기 9장 24절입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사람에게 큰 일이라도 경험했었던 일이라면 비포와 애프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이, 한번 경험한 일은 이러한 일들이 또 생겼구나, 이러한 일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또 해결되겠지라는 나름대로의 학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 재앙은요,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이전에 역사적으로도 또 그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굉장히 특별한 재앙이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의 두려움은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할 수 없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더 그 두려움은 커지게 돼 있습니다. 공황 상태가 오죠. 지금 우리에게 이 바이러스라는 것 처음에 좀 우습게 여겼었죠. 그동안 그렇게 몇 번의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지만 다 몇 개월도 안 가서, 또 그 다음에 그거는 먼 나라 이야기로 그렇게 어떤 사건으로 지나가고 말았었는데, 처음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겠지.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했네. 중국에서 그렇네. 거봐, 중국 사람 더러워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래서 중국 사람 얘기만 해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나라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들도 좀 똑바로 하지. 우리는 깨끗해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한 2, 3주 지나고 나면서부터 그 다음은 갑자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여지껏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전파 속도가 이렇게 빠르고, 어떻게 우리의 그동안의 방법으로 막았고 습관적으로 했었던 것이 전혀 먹히지 않고, 그 다음에 약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은 것은 겉에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다르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여유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해서 그냥 가깝게 마켓을 가서 보더라도 그것은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이 패닉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이 우박을 겪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황의 느낌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잘못하면 나라 지도자를 욕하는데 옛날엔 더 심했죠. 조금 나라에 역병이 돌거나 어려우면 그런 모든 원성이 다 어디로 갑니까? 따르던 왕에게 모든 것이, 지도자에게 이 모든 부분들은 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드디어 없었던 재앙들이 점점 심한 재앙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런 대비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미래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바로왕 자신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우박이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맹렬히 심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8번에 일곱째 재앙 후에 바로왕의 말에 달라진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완전히 가깝게 오면서 바로왕의 말의 표현 속에서 좀 달라진 표현이 있습니다. 이전하고는 처음 등장하는 말의 표현이 있죠. 9장 27절이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래요. 이런 겁니다. 누구에게 빌려고 할 때 잘못했어요 하는 표현이잖아요. 고상하게 말하고 있지만요, 혼나는 자가 이제 그만 좀 매를 좀 걷어달라고 잘못했어요 하면서 빌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걸 아주 고상하게 말했어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그냥 고상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몽둥이를 지금 키가 자기에게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자기의 몽둥이를 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왕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조금 변하는 게 자기랑 비슷한 신이 같이 있는 줄 알았고, 대등한 줄 알았고, 지금은 어때요? 내가 그 밑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재앙 보면 맨 처음에 어땠습니까? 그 재앙을 부리는 수준이 요술사가 그냥 술객들이 술수를 벌인 정도인 줄 알았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발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술객이 이거는 우리가 못하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발밑에 있던 사람이 이제 자기랑 대등한 정도로 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도 맘먹을 정도의 자기도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무게가 백성들도 자기를 떠나기 시작하고 영향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도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이란 분과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자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이제 무릎 꿇는, 세상으로 말하면 왕과 신하 종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딱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는 그래도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는 드디어 떨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는 바로 왕과 신하들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근거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이만큼 하고 바로 왕이 와서 막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완전히 그가 정직하게 두려워해서 딱 그 밑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입으로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말하고 있죠. 9장에서는 3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산은 꽃이 피었으므로 산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자, 보리 이삭이 나왔대요. 삼은 꽃이 피었대요.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우박이 내릴 때는 보리가 나왔고 또 삼은 꽃이 피어서 그들의 수확을 거둘 수 없었어요. 우박 때문에 다 상했으니까. 그런데 아직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해서 우박에 피해를 입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피해를 본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바로 왕에게 있어서는 믿는 구석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도 자기가 지탱하여서 버틸 수 있는 자기 배경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말 무릎 꿇지 않고 이번만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어떤 상황만 모면하려고 한 것임을 말합니다. 인간의 악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믿는 구석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구석이 없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종교도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바로왕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는 아닙니다. 요즘의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많이 정치인들도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막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뜨기도 하고 또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막 SNS상에서 많이 퍼지기도 합니다. 없을 때보다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럼 하나님 필요 없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도움이 필요하면 부모가 되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그 이전에 맺어져 있는 관계는 가지고 있는 우리의 친밀한 관계는 세상의 어떤 이익과 어떤 특별한 어떤 그들의 필요와 또 수단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 만드시고 그들과 기뻐하기를 원하셨을 때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그 자체로 함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가깝고 멀게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세상에 자기 손에 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종교는 그렇게 맺어지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 손에 뭐가 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아직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한 주, 두 주 더 지나가 보면 알겠죠. 첫 주 지나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도 멈춰지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대충 예상하는 것은 뭐 한 두 달도 보는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다들 사실은 그렇게 자신 있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주는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모처럼 다 모이니까 함께 식사도 하고 뭐 그래도 마켓에서 사온 것도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해먹은 것도 많고 네, 한 주 정도는 피곤했던 우리가 서로 모여서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별일 없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두 주, 세 주 지나고 나고 또 생각보다 다른 어떤 변화를 보거나 사람들의 어떤 그 뉴스를 접하게 된다면 내가 생각했었던 어떤 여유보다 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일어난 변화 속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의 나의 어떤 이 평안함은 영적인 안정감과 믿음의 안정감이 지금 이루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본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둔 믿음이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먹을 것이 좀 더 있었고요. 아직 내가 바이러스에 아직 걸리지 않은 거고요. 아직까지 내 경제적으로는 나에게는 아직 통장에 좀 잔고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믿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냉정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속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와 점점 이렇게 해서 한 두 달 정도 가면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남의 얘기 아니라 저의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길게 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은 한꺼번에 한 번에도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이것을 10번의 재앙으로 길게 내리면서 하나씩 하게 하셨습니다. 너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없어졌을 때 진짜 너의 벌거벗은 너의 실질적인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바로왕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바로왕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시는 그 일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의 그 시간표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에 일어나는 우리 역사적으로 없었던 이러한 이 지구촌의 이 바이러스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시간들을 두고 바뀌어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들이 점점 옷을 벗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개인과 그 다음에 사람들과 교회의 모습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 누가 정죄하고 그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동안은 나는 보지 못했던 믿음의 실체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마치 우박처럼 이제 모든 것이 다 싹 지나간 것처럼
먹을 것도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 아직 믿는 구석이 지금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사건을 봐도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남아 있는 그 신앙의 복음의 실체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번에 드러나게 하셔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쌓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이번에 깨닫고 또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백성에게 말씀하려고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바로왕을 상대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시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기게 힘드셔서 하나님이 시간을 둘 이유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유익한 시간의 응답들을 잘 누리도록 우리가 같이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또 모든 이방 나라에 참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애굽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재앙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애굽의 재앙과 같은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여유들이 사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벗겨질 때 우리의 새롭게 온전한 그 믿음의 근거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시작이 다시금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